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계속 세상을 이기는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 앞에서 죽고 나의 정과 욕심들이 다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 학교 수료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지난주에 드린 말씀 순종이 바로 영성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사실은 나와의 어떤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고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영성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멋진 영성, 강한 영성, 세상을 이기는 그 영성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야 모든 크리스찬들의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영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좀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또 못 이룰 절대적인 그러한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부족해도 이룰 수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참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만큼 애매한 말도 없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만 주장하는 그런 사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성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영혼의 성질이나 어떤 품질 뭐 이런 류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성경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영성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우리가 말하는 그 영혼의 어떤 수준, 어떤 성질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 신비한 체험이나 이상한 현상들, 기적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또 아니라는 거죠. 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러면 영성이 뭔가? 저는 그냥 다른 건 빼고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주님을 더 많이 내 인격이 닮아 있는가? 그 수준이 사실 우리의 영성의 수준이고 영성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영성의 사실은 마지막 단계가 죽음까지 내어놓을 정도의 어떤 순종의 태도. 이게 가장 영성의 최고의 단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고 성숙한 영성의 단계죠. 자, 그렇게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 혹은 그 영성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세상과 상관없이 아니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던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세상을 이기는 사람. 참 이게 우리에게 궁극적인 어떤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관찰하다 보면 이 영성이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과연 그러면 거기까지인가?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까지 사랑하는 단계까지 접근한 사람이 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일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성숙해야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나는 얼마만큼 성숙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숙해야 될까? 완전히 성스럽고 거룩해야 천국을 간다. 여러분들도 이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천국 가실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과연 몇 사람이 될까요? 완전히 성스럽고 거룩한 성화의 단계로 지금 당장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모습, 사실은 우리 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당장에 기가 죽습니다. 아유, 그럼 난 틀렸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해요. 뭐가 흥미있느냐 하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죄만 짓고 아주 나쁜 짓만 골라 하다가 세상의 법의 심판을 받아서 예수님 옆에 못을 받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정치범도 아니고요. 강도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던 이 한편 강도가 언제 성숙할 시간이 있어서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걸 선포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진정한 마음의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회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 하려고 그렇게 성숙하지도 않아도 천국 갈 텐데 굳이 힘들게 성숙한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물질을 갖다 바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물질만 드립니까? 온 몸과 정성과 시간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가? 그럼 그건 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에 관련된 말씀, 그게 아니라 좀 다른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잘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동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다른 문제예요. 천국의 자격자일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했다, 이런 말을 듣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서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리지도 못하는, 그저 그렇게 삶을 사다가 가는 안타까운 천국행 열차를 탄단 말이죠.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실은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의 관계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영향력 있는 삶이거든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은 살지 못한다. 청지기적 삶은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해서 조금 깊이만 생각해 본다면 참 이 세상이 얼마나 가치 없는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모든 이 쓰레기들은 결국은 죄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닙니까?
물질적이고 퇴폐적인 것들, 이게 우리의 그냥 삶 속에 꽉 들어차 있어요. 우리의 대화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대화 속에 영적인 것들은 언제적부터 사라져 버렸습니다. 매일 입만 열면 사회에 돌아가는 이야기들, 정치적인 이야기들, TV에 나오는 드라마 이야기들,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끝나지 않아요. 남을 험담하고 미워하는 말, 질투하는 말,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막 솟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좀 지겨워졌을까요? 남의 이야기하고 남의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서로 막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지루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윤리까지도 이제는 바꾸어 가면서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동성연애가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랑으로 탈바꿈 시켜버립니다. 거룩한 성령에 취해야 할 사람들이 알코올에 취하고 있고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마약과 같은 그런 약물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 사단이 심어놓은 죄악의 문화에 동감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사단과 같이 지금 그냥 시대의 조류에 떠밀려가면서 그렇게 함께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 소위 말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은 이런 세상에서 그대로 사단과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자기만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내려, 그래서 천성을 향해서 함께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세대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우리가 이런 어떤 잘못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주도해 나가는가, 어떻게 세상을 이끌고 나갈 것인가,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영성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결국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이 절대 진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의 머릿속에다 딱 일단 박아놓고요. 그런데 그걸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형성되지만 한편으로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되어진 이런 사람들과를 통해서도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주관적이지 않고요, 객관적이고 또 하나님 중심에서 또한 사람 중심으로 확장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영성이에요.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의심과 심지어는 그들의 죄까지도 다룰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이게 영성의 사람입니다. 근데 참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이 관계는 하나님 중심에서 일어나는 관계는 좀 쉬운데, 아까 쉽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성을 이렇게 좀 유지해 나가려고 그러면 참 쉽지 않아요. 왜? 상대적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동기와 의도는 참 좋았는데 이상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때요? 아니면 또 잘못 전달되어지면 이게 분란이 되고 서로 그냥 아웅다웅 다투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에서도 원수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야 그렇다고 치지만 가정 안에서도 왼수가 됩니다. 참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잘못되어질 때에 실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그래요. 영국의 극작가 알람 돈 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어머니가 이제 평소에 잘하는 그 아가씨가 한 명 있었는데 결혼식을 해서 축하 전보를 보냈습니다. 우리 요즘 세대들은 전보가 뭔지 모르지만 문자, 20자, 한정 문자, 그 정도는 알죠. 100자 이상 보내면 안 된다. 이런 문자처럼 전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가 이제 축하 전보를 보내면서 그 뒤에다 성경 구절을 하나 넣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게 문장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성경 구절을 보냈대요. 보내고 싶은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한번 띄워보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참 얼마나 멋진 성구입니까? 근데 이 담당자가 이게 요한 1서 4장 18절이잖아요. 근데 이 담당자가 착각을 해가지고 일자를 빼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요일 이렇게 되지만 영어는 그걸 일자를 빼버리면 요한복음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낸 거예요. 이제 부부가 결혼식을 하고 축하 카드를 전보를 읽는데 4장 18절을 딱 펴보니까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대요.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무도 안 웃네.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남편과 함께 이 편지를 받아보니 색시가 기분이 어땠겠어요? 너무나 잘 아는 동네 아줌마가 보냈다면 이렇게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얻어는 좋지만 이렇게 관계라는 게 참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영성을 쌓는다. 이게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려운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영성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주제가 영성의 사람, 영성에 관련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닮고 또 나아가서 그분과의 친밀한 어떤 관계, 이걸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한 놀라운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당하는 거야 말할 수도 없지만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그러면 이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용서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충동이 막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들이 우리가 이뤄놓은 성과를 가로챌 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일을 당해보신 분들은 아마 동감할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사역을 좀 오래 하면서 기도도 많이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했던 그런 부부가 있어요. 청년들이 결혼해서 부부가 됐지만 이 친구가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왔어요. 그 서울에 있는 꽤 큰 대학교의 지금 교수예요. 근데 정교수가 아니고 부교수입니다. 부교수인데 부교수들이 이 정교수가 되려고 한다면 그 논문을 제출해야 돼요. 논문들을 많이 써서 그 업적을 쌓아야 되는데 웃기는 이야기가 부교수들이 정교수들의 논문을 대신 써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교수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논문을 써야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없다. 못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정교수의 눈에 난 겁니다. 그래서 진급을 못하고 교수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그 학교를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자기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소식을 올 봄에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림 한 장에 10만 원, 20만 원을 주고 그리게 해서 그걸 수천만 원에 받아먹은 어떤 가수의 이야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wen통하니까 나는 정말 죽으라고 손이 부르트도록 그림을 그려서 10만 원 주고 자기가 오토바이 타고 배달까지 했는데 그걸 수천만 원에 받아먹는다 이러면 속에서 막 억울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억울함들을 많이 당합니다. 믿었던 직장 상사, 직장 동료 혹은 친구들로부터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이번에는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지난날에 받은 상처와 지금 받은 상처가 결합이 되면서 더 큰 상처로 나갈 때에 절대 용서 못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아서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정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받은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선천적으로요, 이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체질들이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말든 그냥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도 나는 잘 잊어버리는 스타일입니까? 영원히 그냥 묻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요, 잊어버리는 것도 용서는 아니에요. 참는 것도 용서는 아닙니다. 대부분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잊어버린 것도 결국은 쌓아놓은 것이 되어서 그것들이 결국은 내 영혼의 암덩어리가 되어서 어느 날 그 암이 터질 때에 지금까지 누렸던 은혜의 삶, 주님으로 받았던 그런 은혜들, 사랑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내 나름대로의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 그냥 공중 폭발되는 느낌이듯, 저 사람 왜 저러지? 갑자기 왜 저래? 안 그랬는데 그만큼 쌓여온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암도 그렇게 해서 걸린다는 그런 임상 발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관련된 메시지를 가끔씩 받습니다. 신앙인들은 절대로 남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런 설교들이 가끔씩은 내 마음도 몰라주는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가 또 하나의 상처로 남을 때도 있어요. 저 양반은 뭘 몰라? 내 마음을 어떻게 저 양반이 알아? 목사님도 모르네. 뿐만 아니라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목사님이 나를 되먹지 못한 성도로 보고 있구나. 용서도 못하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저건 말을 들으라고 하는 소리씨. 이게 다 뭐예요? 상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게 되면 즉시 잊어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내 안에 용서가 안 되고요. 그 안에서 언제 복수를 할까? 언제쯤 내가 이걸 터뜨릴까? 용서를 미루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네가 하는 짓거리를 보고 내가 다음에 용서를 할지 말지 결정할 거야. 이런 마음 아니에요. 용서를 안 하는 이유가 상대방의 어떤 상황을 보고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마음까지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결국은 용서를 미루고 또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두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시키는 거예요. 전달시키는 거예요.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뭐예요? 점점 그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내가 막 해야지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면 이게 용서를 하는 열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면, 하나님과 그래서 그 용서를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 안에서 용서라고 하는 키를 꺼내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남을 용서를 썩 잘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도 많이 묻어두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용서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용서하고 내가 미워했던 어떤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건 정답도 아니에요. 그건 열쇠가 아니에요. 앞에서 잠깐 배반당한 억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하고 믿어주고 그래도 이 사람은 괜찮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으면요, 우리 안에서 더 큰 분노가 생겨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김정일이가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김정일은 벌써 죽었고, 김정은이가 우리한테 했다고 해서 크게 무슨 우리가 욱하고 올라옵니까? 그 사람은 좀 평소에 컨트롤 하는 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이고요.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욕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큰 작용은 없어요. 근데 가까울 사이일수록 허탈하고 분노가 생기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고 있구나, 내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나는 헛살았구나, 나는 가치가 없어, 이런 단계로 점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쥐어짜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어떤 그런 경력을 가지고 용서로 나아가야지, 용서해야지 하고 접근하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존재가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대하게 될 때면 그때 뭔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안전한 일이 뭘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배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배신 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밀당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밀고 당기는 거를 밀당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밀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고요,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자기를 바라보거나 교회를 바라보거나 목사를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영적 시야가 흐트러졌어요. 점점 식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합니까?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부족한 나, 못돼 먹은 나,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상처는 더 커져요. 상실감은 더 커져요. 분노의 덩어리도 점점 큽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 안에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이나 배반당한 상처와 분노와 같은 것들이 강하게 일어납니까? 그것이 나를 괴롭힙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다시 우리 안에 그래도 요만하게라도 아주 작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마음이 그때부터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저 푹 젖어버리면 타인을 용서하기가 더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이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요, 제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어떨 때 용서를 많이 할 때 했던가. 근데 별로 용서를 못 하거든요, 제가. 전 이렇게 좀 고지고식대로 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막 굉장히 개방적인 것 같으면서도 좀 원리 원칙주의가 좀 심해요. 그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저도 못하는 거를. 근데 제 자신이 내가 왜 못할까
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더라고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정시키거나 그걸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태도는요, 엄청난 실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좀 이해해 볼까? 이해할 수 없어요. 참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용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때에 누군가를 용서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용서의 출발이 어디서부터라고요?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는 데부터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데부터서 출발해야 우리가 좀 용서의 사람이 되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특히 관계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그런 문제들이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종의 질병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나누고 끝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사람들을 7번 딱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3-3번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나 또는 도덕적으로 그 정서적으로 3번을 용서해주면 그 사람은 대인이에요. 근데 7번을 용서한다고 그랬으니까 한 배하고도 한 번 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래, 너 참 대단하다. 그 정도는 해야 내 제자지.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7번을 70번씩 용서해라. 그거 어떻게 용서가 돼요? 제가 그랬죠. 잊어버리고 묻어두고 다음에 보자는 용서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없었던 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또 죄를 지어도 너 2번째야를 모르죠. 또 그 사람에게 또 한 번이에요. 여전히.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미난 비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비유의 긴 말씀입니다만은 말씀을 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있었답니다. 임금에게. 이게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6조 정도 되더라고요. 6조. 6조면요, 한 기업이 갚아도 못 갚는 빚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그 빚을 결국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 신하가 어떻겠어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런 동료를 만났어요. 직장 동료를 만났단 말이에요. 신하를. 그러니까 맥살을 잡고, 이 자식아 왜 너 돈 안 갚어? 지금 사정이 그랬어요. 야, 사정이 뭐고 필요 없어. 너 그거 갚을 때까지 옥살이 좀 해봐.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다른 동료가 볼 때 기가 막히잖아요. 6조를 탕감받고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용서를 안 해준다? 임금에게 고발을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용서를 깨달았는데, 용서를 맛보았는데 용서의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편으로 보면 용서를 안 했다는 얘기지만, 이 사람은, 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용서를, 그 용서의 능력과 그 용서의 은혜를 사실은 다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용서가 대단한 용서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용서했을 겁니다. 용서의 능력이 뭐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나 여러분이나 용서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바로 이런 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다. 그 용서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묵상해보고 각인을 못 시키니까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용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일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용서의 출발입니다. 그것을 알 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나도 닮아야지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용서의 기초라는 거죠. 혹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너나 잘하십시오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참 사랑할 것도 많고요. 내가 품어야 할 대상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채우기도 부족한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꽁 하는 이런 보따리 사서 내 마음의 구석에다가 밀어넣고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채워져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원망과 미움과 상처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고, 참된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저는 채워질 거라 확신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용서하신 용서가 바로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실천되어지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승리할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보고 세상은 저 사람이야말로 영성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용서의 출발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지고,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세상을 이기는 영성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